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요. 마태복음 중에서도 1장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는지 또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또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통치하던 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이 유대인을 통치하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런 대답도 가능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때가 참에 드디어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시간표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시간표대로 돌아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통치하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때가 드디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시기가 좀 다르다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좋은 때는 언제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냐면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최대한 빨리,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때입니다. 그러나 항상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가운데서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최적의 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을 볼 뿐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계시고, 역사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그 안에서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때가 바로 진짜 최적의 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00여 년 전 로마가 통치하던 때가 왜 메시아가 오시기에 최적의 때였을까?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도 있었고, 혹은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때, 혹은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때도 있었는데, 왜 한참 뒤인 로마 제국이 통치했을 때에 오셨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빠르고 막힘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가 바로 최상의 시기임을 아시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때가 최적기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빠르고 막힘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길입니다. 결국에는 길이 나 있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길이 나 있지 않으면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로마 황제는 물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대대적인 도로 사업을 실시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둘째, 평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나라끼리 서로 부딪히고 전쟁하고 싸우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제국이 모든 민족을 통합할 때 오히려 세상은 평화가 오는 겁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제국의 통치하에 많은 민족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민족을 넘나들 수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언어입니다. 길이 있어도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그 그리스의 탁월한 선진 문화와 언어는 도리어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역할을 그 시대에는 헬라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헬라어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해지게 된 거지요. 그 하나의 언어는 복음 전파의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그때, 그게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를 확실히 알고 대답했을까? 라고 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고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4절, 5절 왕이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 6절 말씀 기록이 6절 기록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 원문이다 그 말이죠. 그 원문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 중요한 전제하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섭리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천사의 예언 이후에 약혼자인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그곳에서 그냥 나사렛에서 그대로 출산을 했다면 그 아이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과 다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때 당시의 로마 황제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호적의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건 호적 조사를 왜 내렸나? 세금 징수 때문이에요. 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실시하는 인구 조사를 의미합니다. 당시 호적 조사를 하려면 전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호구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다 고향 앞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조사해라, 등록해라. 그러니까 이 호적 조사 때문에 로마의 제국 내에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와 요셉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호적 조사를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게다가 고향 베들레헴에 어렵게 해서 갔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빈 방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지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다 지금 호적 조사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대략 한 120km 정도 됩니다. 120km면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참 좋고 길도 좋아서 금방 오고 갈 수 있고 차 타면 금방 이동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가기도 했을 것이고 조금 용이하면 뭐 나귀도 타고 말도 타고 했겠지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임산부입니다. 배가 불러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겠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갔는데 묵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추운 구유에 그런 곳에 예수님을 출산했다. 참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힘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야, 그 길은 평안한 길이야 라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뭔가 잘 풀리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조금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꼬이고 막히는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별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잘 찾아옵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만 긴장이 풀렸던지 길을 잘못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국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만 헤롯의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헤롯궁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다짜고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궁이 온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을 비롯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는 그만 심장이 멎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인류를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만 개 취급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 왕은 이두메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방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이 일어날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는 하지만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헤롯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롯 왕이 그때부터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1장 21절 말씀 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 하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제일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의 문제도 아니고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 때문이냐? 죄 문제 때문이다 그럽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이 더 어수선해지고 참 복잡해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고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이 더 심란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요즘 같으면 나라의 정치 때문에 온통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이게 뭐 먹는 건지 자는 건지 아이고 저도 뭐 정신이 없는데 뉴스를 도대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건 뉴스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너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저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취직의 문제, 돈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죄의 문제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못한가? 늘 다툼과 분쟁이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그 뿌리를 계속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 딱 한 가지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딱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질병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싸움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 하나가 수많은 문제를 파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죄 문제에는 별 관심 없어요. 죄 문제에는 별 관심이 두지 않고 다 무슨 문제에 관심이 있냐면 언제 내가 취직하는가, 언제 내가 이성 문제 해결되는가, 돈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우리나라는 언제 정치가 더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회 삼아서 정말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끊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들의 삶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이 있다,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절을 맞아 진실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질 겁니다. 질병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질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죄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셨다고 참 기뻐하고 생신 노래, 축하 노래만 불러드리고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끊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역사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날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던 것과도 같이 자세를 낮추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영광 돌렸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